우리 맑고 당당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복음이 이게 가리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가리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는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실 때 태양이 하늘로부터 막 빛을 이렇게 비출 때 중간에 먹구름 같은 구름이 있으면 땅에까지 빛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문제는 태양 빛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구름이 없어져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두움에 행한다고 할 때는 이 구름을 그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 심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구름을 자기 위에 두고 하늘로부터 해가 내려지는 것을 원치를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리워진 이유가 망할 자들에게 그게 가리워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는데 그 빛이 그 밑에까지 오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 비유가 정확하게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1장 2절에 이제 1장 1절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기다리고 오래 참을 때가 많지만 그렇게 오래 참음과 동시에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2절 말씀 보면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어서 부끄러운 짓을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세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속아서 세상 신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들 같고
인생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럽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듯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나를 인정을 할 때는, 내가 나를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 인정을 할 때는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입니까? 그런 말들은 내 귀에 들리지도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그 빛이 그대로 임하기 시작하면 내 모든 상황과 내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해서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내 삶의 모든 정체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역사하시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오래 참고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어찌 되었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자, 보면은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일, 또 하나님의 일,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해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진리 가운데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지, 나에게 맞춰서 그치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저주받을 자가 되고 어둠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실한 예로 신천지가 그렇게 하죠. 말씀을 해석하는데 비유 해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받고 내가 거기에 맞춰갈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이, 성품과 성향과 내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내 것을 나타내지 않고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왜 베드로에게 무슨 돈이 없으며 무엇이 없겠어요? 이것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하며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여기 이렇게 거적같이 서 있는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나타내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겁한 일을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강력한 붙들림을 받아 이제는 자기 자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건 진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자기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안에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양심이라고 그럽니다. 그 양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양심이라고 하지만 내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양심에 물어봐서 가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양심을 추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대로 살 수가 있으셔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바로 이 어두움, 다시 말해 이 구름 안에 쌓여서 하나님의 빛을 못 받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가리움을 받는 자, 그 사람은 바로 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오질 못하고 중간에 막혀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 빛이 뚫질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질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다시 말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빛을 받지도 못하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런 역사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고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데 그 인정하고 믿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성품대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품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그 안에 파괴가 되고 그 영이 죽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머리로도 믿어보고 경험으로도 믿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증거를 갖다 내줘도 그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가 당연한 건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신 분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못하게끔 그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속는 그런 존재들은 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세상 신이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게끔 만들어요. 믿고 싶은데도 못 믿게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별하고 있나?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명확하고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그 선교단체의 훈련을 들어가 봤었는데 그 선교단체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그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왜냐면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은 그 앉은 자리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아멘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좀 갈라놓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 있는 훈련을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제가 막 말씀을 찾아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을 한 거죠. 좀 모든 사람에게 아멘 그러면 좋을 텐데 왜 모든 사람에게 아멘이라고 요구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들만 아멘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궁금했었는데 성경을 뒤져보니 그 선교사님 말씀이 맞아요. 참 희한합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명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죠?
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좋은 마음으로, 되도록이면은 착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귀히 여겨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면, 그런 자들에게 들어가면 그 복음은 너무 귀한 진주 같은 가치가 있는 건데, 개나 돼지에게 들어가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동물들이 몸에 그거를 착용할 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먹을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들어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발로 짓밟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돌이켜서 먹을 걸 줄 줄 알았는데 먹을 걸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준 자를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는 귀한 것이고 보석은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의 가치는 그 가치를 인정한 자들에게만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신앙생활할 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맞지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짓밟아 버릴 수밖에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바꿔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여기까지 돼 있는데,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그 뒤에 부가적으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인정하여 그 신앙의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선하고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착하고 선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 우리 삶의 생활의 습관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더욱더 착하고 선하게 하는 많은 것들은 선하고 착한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이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줄 아는 자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삶대로 사는 자들에게 아무리 복음이 들어가도 그들에게는 그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보면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건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이 말씀 안에서 보니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명확히 구별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믿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서 우리 1장 21절 22절부터 쭉 보면은 아주 깁니다. 이 말씀이 32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 하는 자여,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 근데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감사할 만한 걸 주셨는데도 그게 감사한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가 되지를 않아요. 밥은 뭐 의례껏 먹는 거로 생각하거나, 이건 의례껏 내가 그 대접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감사로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진짜로 감사한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감사할 거를 감사할 줄 모르고 진주로 알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다시 말해 어둠 속에 갇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모든 것들을 종잡을 수가 없기 시작해요. 도대체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햇볕이, 그 강렬하고 따스한 빛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따뜻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 속에 있는 자로서 인생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냐, 이 사람들을 바꿔서 돌이키게 하게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결국에는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이키거나 변하지를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사람들을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면 2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이것들을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는 존재들로 그들의 인생이 바뀐 걸 보고 아예 그들이 그렇게 하게끔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26절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창피하고 부끄러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써야 될 것으로 쓰지 아니하고 남자들도 남자들끼리 서로 그렇게, 요번에 보니까 이태원의 클럽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방송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로 저는 정말로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아주 세계가 점점점 악한 걸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빛은 밝히시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도 싫고 어둠과 그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숨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그 일 벌어진 다음에 거기 다녀온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대요. 뭐 몇천 명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기 부모들한테 자기가 거기 갔다 온 게 만약에 발각이 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갇히게 되고 스스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 숨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오시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될 텐데 그게 드러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내 빛이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원치를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은 밝히 드러남이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래는 그들이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들을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주를 그들에게 던져주지를 아니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럼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어떤 일을 겪기 시작하냐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 악한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다 밝혀져서 드러나기가 싫은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은 그 사람 인격 자체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수근수근하고 직접 말 못하고 뒤로 숨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서 꿈틀대면서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오는 것 자체를 스스로가 피하고 그 빛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옳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시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말라. 그 사람들을 핍박하지 말라. 막 이러면서 보호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온갖 가모니슬과 좋은 많은 이야기들로 다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괴롭히지 말라.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또 보호하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수근수근대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이 모든 자들을 그대로 그렇게 잘 하도록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까지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맞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맞은 줄 알고 살겠죠. 그렇게 사는 게. 교만한 거가 당연히 교만하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인정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도 그 자녀가 뭐든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내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과정들은 그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맞다 그러면 그게 아니 되는 거죠. 다 맞은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다 옳다 그러고 다 맞다 그러고 자기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까지 다 맞다고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악한 것 가운데 나타나는 어둠의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름이 사라져야 됩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거룩하신 빛이신 주님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안과 주님이 내 안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모든 빛이, 복음의 빛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그 빛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우매한 자들임과 동시에 그들은 바로 망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의 맨 마지막은 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당하다, 맞다고 여기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 그 고린도후서에 있는 그 뒷부분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과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지 자기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닌 자기 안에 있는, 베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거 보시면은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빛으로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계시면 내가 만약에 내 인생과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내 육신의 소욕과 모든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존재가 되면 내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빛이 탁 어두움에 가려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육신의 모든 소욕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역시 같이 죽었노라 고백하며 내가 없어지는 경험을 매일 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내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빛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 밖으로 나오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사명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종된 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 종된 이유가 그냥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종이 된 것을 결정해서 그렇게 종으로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바울이 자신이 사람들에게 종 노릇하고 지금 사는 것 같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 때문에 혹은 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종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바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25절까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분명한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육신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죽는 걸 예언하셨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아주 그냥 강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탄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감사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위하는 마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사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가야 될 그 길은 내 안전과 육신의 삶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자의 그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가 보여지는 일들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종된 삶을 사는 건 맞아요. 예수님은 정말 종으로서 사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종된 삶을 사셨다는 뜻은 자기의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의 인생과 그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위해 스스로 살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게 된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셨어요. 그로 인해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실제적으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것,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자리에 내려가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자리로 가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모습이 그냥 종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낮은 자, 또 낮은 곳, 또 종에 된 모습으로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결단과 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고생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함에 우리가 마땅한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빛이 여러분들 삶을 밝히시며 또한 축복하시고 어두운 것이 물러가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며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어둠에 처했다고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의 판단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판단을 믿으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